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4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신년 감사 예배로 새해 첫 주일을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옆 사람과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에 나타나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의 서론격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의 축소한 모형과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그리고 요한복음이 지향하는 목적을 드러내는 그러한 주제들이 메시지들이 이 오늘 본문의 핵심 용어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라든지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6장에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생명에 대해서 언급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그 메시지들을 이 생명이라는 단어에서 드러내고 있고 또 빛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8장과 9장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은 믿지 아니하였더라 어둠 가운데 있음을 그리고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이것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 믿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러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드러내는 이 핵심 용어들이 여기 이 서론격에 함축하여서 요약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였는데, 우리가 요한복음과 이 타 복음서, 공관 복음과 대조해 보면은 조금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이 예수님의 오심, 탄생에 대해서 마가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마가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시작한 이후에 곧바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로 마가복음은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마태복음이나 이제 누가복음은 족보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마태복음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증명,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통해서 그는 성령을 통하여서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잉태되었음을 보여주는 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임을, 또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이제 탄생하신 분, 이제 미가서의 그 예언을 이루신 분으로, 그리고 또 이제 그날 밤 양을 치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한 이야기, 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탄생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러한 복음서들이 차이점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의 이 대상이 조금은 달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자를 반영하여서 이러한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람들에게 쓰여졌냐면 주로 이 유대인들의 관습이나 이 구약의 말씀에 친숙하지 아니한 로마인들이나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이제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구약의 말씀에 대한 인용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뭐 일상 용어나 풍습이 아예 그냥 생략되어 있거나 만약에 그것을 언급해야 되면 그 풍습이나 관습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왜? 유대인들의 관습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이 탄생 기사를 통해서 마가복음은요, 이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든지 뭐 구약을 인용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메시지를 성취한 예언자시다는 이러한 사실들을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고 더군다나 마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이 섬기러 오신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왕도 아닌 종의 탄생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겠냐? 그래서 이렇게 패스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과감하게 생략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짧게 선언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뭐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족보를 나타내고 이사야의 예언대로 동정녀의 몸으로 성령에 잉태되어 나셨음을, 미가사의 말씀처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음을,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온 박사들이 찾아온 것은 민수기의 발람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드러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 구약의 예언과 자꾸 연결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의 전파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이루는 분이심을,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이런 예수의 탄생에 목자들이 어떻게 보면 천한 그러한 목자들이 나와서 경배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목자들이 찾아와서 경배한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하는 것. 예수님의 사역이 긍휼과 사랑으로 오셨음을, 낮은 모습으로 오셨음을 드러내는 특성으로 인해서 이 누가복음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은요, 구약의 뭐 예언이라든지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라든지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대신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14절에 보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어디까지 끌어갑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영원성을 드러내는 이 장엄하게 오심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 여러분, 이처럼 요한이요, 공간복음과 다르게 이 장엄한 스케일로 이
세상이 있기 전 영혼의 세계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될 부분이 말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로고스. 여러분, 요한은요, 당시에 유대인이나 헬라인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 용어 로고스를 사용함으로써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이 헬라인들에게 익숙한 이 헬라 철학에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우주가 돌아가는 합리적인 질서, 원리, 이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모든 만물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흐르게 되는데, 이 변화는 무분별한 변화가 아니라 여러 개체들 사이에서 이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관계되어지는 이런 이해와 관계를 통해서 변화가 되는데, 이 변화, 이 변화 가운데서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우주의 법칙이 있다. 이것이 바로 로고스이고, 이 로고스에 따라서 변화가 생긴다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크레이토스라는 철학자는 로고스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이성이고 힘이고 원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로고스 말씀을. 이처럼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이 로고스는요, 우주의 만물의 그 법칙을 드러내는 원리, 그래서 이 모든 만물들의 변화와 그러한 흐름은 이 로고스의 통제 아래에서 움직여지는 것이다라고 이해했어요. 그래서 우주에는 이러한 로고스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원리와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 우주에는 목적과 계획과 설계가 있다라고 그들은 이해하였다라는 거예요. 또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은 이 로고스라는 이 원리가 인간의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보았어요. 이성으로 내재되어 있다라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아학파 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우주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이 우주의 법칙, 원리, 이런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이 내재적인 것들이 이성으로 인간에게 있고, 이것을 깨달으면 그 인간이 이제 신적 존재가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탐구하는 일에 날마다 그렇게 열심히였던 것은 이 인간 안에 그러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이성이 있고, 그것을 완전히 깨달을 때 신적 존재가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구장창 고심하면서 밥 먹으면서 쓸데없는 말이나 던지면서 이렇게 사변적으로 이런 철학에 빠져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은요, 이 헬라인들이 정말 쉽게 이해하고 항상 생각하는, 주구장창 생각하는 이 로고스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의 오심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은 이 헬라 철학에 익숙한 로마인과 이방인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과거 수백 년 동안 여러분들은 이 세계를 창조한 능력과 이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원리, 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관심이 있었잖아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 책에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세상을 향한 이 신적인 의지, 로고스로서 여러분들을 만나러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헬라인들을 향한 요한의 메시지다라는, 쉽게 풀이하면. 여러분, 요한의 복음서를 읽고 있는 이 헬라인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복음서를 읽는 이 헬라 사람들은요, 대체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냐, 우주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구나 하면서 흥미를 가지고 그들이 이 복음서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읽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우주의 원리인, 이 신적 원리인 이 로고스가 인간이 되었다고? 사람이 되었다고? 이건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하면서 요한복음에 더 집중해서 관심을 갖고 읽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유대인들은 또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이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태초라는 단어와
말씀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유대인들이 접했다면은 여러분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한 장면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구약과 너무나 밀접한 사람들이니까. 어디로 이어지느냐? 창세기 1장 1절로 이어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야레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 하나님의 창조 기사가 태초에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시다. 이르시되 말씀으로. 여러분 요한은요 이 태초에라는 단어와 이 말씀이라는 이 단어로 유대인들의 시선을 창조 시점으로 돌린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과 함께 계신 분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선제성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삼위일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요한은 헬라인이나 유대인들 모두에게 굉장히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요한의 메시지는요 굉장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유일신 사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데 그리고 세상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인데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이 로고스 말씀이시고 그분은 하나님과 창조 사역을 함께 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사고에서요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생각과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는요 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신성 모독과 같은 것인데 엄청난 충격이고 놀라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요한은 던져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 요한은 분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세상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곧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하나님과 말씀으로 구분하여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위격은 분명히 구분되지만 또한 18절에 그분은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시는 독생자 한 분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으로서 한 분 하나님이심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때요 그분은 우리가 분명히 새 위격으로서 존재하시는 분이시지만 어떤 분이 우위를 점하시거나 열등한 존재로 이렇게 차등적인 존재가 아니라 또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으로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밖에 없고 이 삼위일체를 대한 믿음을 우리는 강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 그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 교리를 철저하게 부정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요한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이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삼위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그러한 이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예수를 열등한 존재로 인간이었지만 뭐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그가 조금 특별한 그리스도가 됐을 뿐이지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됐든 요한의 이러한 메시지는요 헬라인들에게나 유대인들에게나 이 도입부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신적 의지인 로고스 우주의 법칙이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왔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예수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그 사실은 엄청난 놀라움과 충격으로 이 말씀을 읽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충격이고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분명히 구별되는 존재이시지만 한편으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 분이다. 그런데 그런 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놀라움으로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랑, 그것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은 굳이 다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왜 이 땅에 오셨냐, 왜 마구간에서 왜 구유에 누이시면서까지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느냐, 그분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3절에 그가 없이는 만물이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은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그 영광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이 왜 오셨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여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 이 구절을 보면서 충격과 떨림으로 그들이 받아들였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너무나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서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 그 창조주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사실은 나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주님이 오셨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는 언제나 충격과 놀라움과 감격으로 우리는 다가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이 예배와 어떻게 보면 말씀과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익숙해질 수가 있고 나태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 새해 신년 감사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 십자가의 사역과 능력과 복음은 우리에게 언제나 감격과 놀라움과 그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육체를 갖고 오셨는가? 왜 인간이 되셔야 했는가?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살아 숨쉬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단 하나의 방법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뿐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성육신하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에서부터 이를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베소서를 보면 이미 이 일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정된 일이었다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었고 마지막 날에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초대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며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 증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주님은 순종함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분명히 너희가 기억하라,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그 큰 사랑에 대한 놀라움과 떨림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통해 발견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이 채워지고 그 사랑으로 올 한 해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소망이 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 시작. 아멘.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온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17절을 헬라어로 보면 제일 앞에 이 호티라는 접속사가 나오는데, 이 호티가 무엇이냐면 왜냐하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 이 호티는요, 결국은 16절에 있는 말씀에 대한 그 기초와 원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16절의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여러분, 은혜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이고 충만한 은혜인데, 왜 그러냐?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17절에 은혜와 진리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왔기 때문에 은혜 위에 연애고 충만한 은혜다라고 요한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어떠한 기능을 합니까? 인간이 범죄한 그 죄를 드러나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또한 죄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그 누구도 어떠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또한 인간의 노력이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스스로 선행을 하고 의롭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착하게 살고 선하면 누가 천국에 가냐, 그런 사람이 간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의사가 병을 고치려고 할 때 병이 너무 무거우면 그 의사의 손으로도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약으로도 수술로도 소용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원죄로부터 나왔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의 덩어리인 인간은 스스로 정하게 할 힘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조직신학적인 용어로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죄의 삶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죄악을 헤치면서 홀로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 있는 존재이고 죄의 싹슨 사망이다. 사망 아래부터 모두 다 사망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소망 없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은혜 위에 은혜고 충만한 은혜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요, 조건과 환경에 따라 변해요. 결혼식에 우리가 겉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영원히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결혼하지만, 여러분, 깨지는 커플들이, 여러분, 이혼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타락하고 변하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산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환경이나 외부의 요인과 상관없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자존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산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소망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정말로 사랑할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셨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를 자라고 장성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올 한 해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동행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 소망으로 가득 찬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10절 11절 참빛이 되신 말씀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는데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분은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을 위해 오셨지만 그의 백성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몰랐다라고 말씀은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던져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그가 태어났으나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에게 경배하기를 위하여 왔다고 했지만 헤롯 왕도 대제사장도 율법학자들도 그 사실을 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헤롯 왕도 잔인하게 그때 베들레헴 주변에서 태어난 2세 아래 아이들을 모두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준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 빛의 자녀라고 표현해요. 빛의 자녀로. 빛은 확장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 세상의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오셨다라고 바로 요한은 참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빛을 다는 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드러내야 되는가? 이 빛을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사명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방에 한 줄기 빛이 들어왔을 때 그 빛이 이 방 안을 채우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태양이 온 세상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처럼 그 빛이 비칠 때 그 안에 생명이 자라는 것처럼 빛의 자녀들은 세상의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빛을 받고 또한 그 빛을 세상 가운데 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십니까? 생명의 빛이 참 빛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냐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이 빛은 우리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고 또한 이 빛은 세상을 향하는 빛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부인하는 자들에게 이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하는 입술을 통하여서 섬기는 손길을 통하여서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서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빛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더욱더 세상을 향해 비춰주고 그 빛이 어둠을 밝게 비추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